참 제자, truly my discipl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참 제자. 왜 이런 토픽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처음 조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8장은 5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대인들과 그 religious establishment와 예수님과 충돌하는데 극으로 왔습니다. 극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장 마지막을 이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그때는 결국엔 돌을 들고 죽이려 합니다. 직접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을 던지죠.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데 오늘 이 섹션은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또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셔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abide in my word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마치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컨디션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기독교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만일 우리 신앙이 우리한테 달려 있다면 우리는 다 쓰러질 것입니다. 한 명도 목사고 선교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일 우리 신앙이 우리한테 달려 있다면 우리는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If you abide in my word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신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하지만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건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야 집으로 갑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중간에 하차하면 어떻게 되죠? 딴 데로 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아비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프로보케이티브합니다. 진짜 이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아비가 있고 너희 아비가 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우리 주님 그런 톤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비 뭐 이렇게 섞어가면서 얼버무리면서 그냥 적당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요.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신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하나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내 참 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하여 보셔야 합니다. Test yourself. Examine yourself.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 보러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성경에 보면 버림받은 거라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You failed the test. 그렇죠? 여러분이 examine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이 뭐를 examine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examine 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 시점에서 이 정처에서 1장서부터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병 고침과 스펙타큘러와 그 가르침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했는데 2장 중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을 두시지 아니하시더라. 믿지 아니하시더라. 왜냐하면 저들을 알고 저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 6장에 와서 굉장히 정말 쇼킹한 그런 example을 본 것 같아요. 2만 명이 장정만 5천 명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2만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2만 명의 증인. 그런 거짓을 하고 기독교가 테이크오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었죠. 2만 명의 증인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6장 6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저들이 그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거장들은 false discipleship, false discipleship, 거짓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와서 진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머지 8장서부터 21장까지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일과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게 expand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섹션 오늘 보겠는데요. J.C. 라이얼이라는 1800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비숍, 앵글리칸 비숍인데 이분 코스를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This is the most dangerous situation, spiritual condition any person can ever be in is where you are halfway to Christ. Inclined to Jesus, inclined to the truth about Jesus, wanting what Jesus provides and what he offers, but not willing to give in full demands of true repentance of a sinner and faith in him and his lordship. 굉장히 저는 누구나 보면 agree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J.C. 라이얼 비숍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험한 컨디션이 뭐냐면 halfway to Christ, 예수님께 반만 드린 사람들. 그게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데요? 그럼 아주 나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Inclined to Jesus, 예수님을 좋아해요. Inclined to the truth, 진리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좋아해요. 성경 공부도 좋아해요. 그리고 wanting what Jesus provides,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다 받기 원해요. 행복하기 원하고 자유하기 원하고 평화를 갖기 원하고 다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halfway 크리스천들은 not willing to give in full demands. 복음이 원하는, 기독교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진짜 회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셨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언쟁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디베이트, 굉장히 서로 공격하는. 예수님은 물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지만 이 악에 그냥 이렇게 그냥 순순히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가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언쟁이 오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여기서부터 제가 픽업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야, 그럼 됐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abide.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언어이고 그리고 복음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인데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벌써 여러 가지 질문이 드실 거예요.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인가? 그렇죠? 뭐로부터? 우리는 종이 아닌데, 종살이하고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마치 빌라도가 나중에 말했죠. What is truth?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렇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여기 있자 그러면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제자는 뭔가, 거짓 제자는 뭔가, 반제자는 뭔가, 반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거짓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참 제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제일 거슬러 올라와서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십니까? 그렇죠? 종살이를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했습니다. 애굽한 때. 종살이를 안 했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 7번이나 많은 민족들한테 침공을 당해가지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그러네요. 영적으로 눈이 먼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하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아주 착각하게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를 아주 진짜 delusional하게 만듭니다. 죄 짓는지 모르고 죄 지어요. 아십니까? 죄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죄 속에서 빠져가지고 죄 짓는지 모르고 죄를 져요. 이게 그냥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요, 마치 그런 나르코틱 같아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delusional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종살이 한 적이 없다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네요.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 봐도 틀린 말이고 영적으로 보면 물론 더 틀린 말이고, 근데 역사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오신 분이 우리 인간의 컨디션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저는 이게 가장 기독교 복음의 그 중요한 인간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Everyone who practices sin.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한 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계속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정말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natural man, 진리를 듣잖아요. 진짜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고 suppress 합니다. suppress the truth. 그게 인간의 컨디션입니다. 듣잖아요. 그럼 맞다고 수긍을 하고 맞지 해야 되는데, 인간의 컨디션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컨디션들은 그냥 들으면 natural man, 그냥 듣기만 하면 그 진리를 suppress 합니다. 무조건 그냥 suppress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종살인데, 지금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고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내게 아파도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흔들어 놓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서 있고 내가 살고 이것에 생명을 거는데, 그걸 흔들어 놓으면 우리 세상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어해요. 인간들은요, 무조건 싫어해요. suppressing the truth.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everyone is a slave to sin. 그렇게 태어나셨고요, 그렇게 살 거고요, 그리고 아들이 자유케 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습니다. 죄의 가운데 죽습니다. 예수님이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You're going to die in your sin. You're going to die in your sin. 종살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 번 들었는데요, 종살이는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종살이는 뭐가 있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을 아주 미워하고 그냥 써버리려고 그러는 그런 주인입니다. 종은요,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종살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밥을 굶고 얻어맞습니다. 네, 주인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종살이입니다. 그 주인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고 죽이고 그리고 버릴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죄고요, 다른 곳에서 보면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보통 지금 불쌍한 게 아니죠. 한번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없으면요, 다 그렇게 종살이하다 죽어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아내들도. 무슨 중독만 종살이가 아닙니다. 중독은 눈에 보이는 종살이죠. 노름 종살이. 어느 젊은이, 제가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노름에 빠졌어요. 그냥 돈 버는데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에 빠지게 된다고. 이 친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노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사방에다 노름을 하는 거예요. 카지노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 노름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미칩니다. 가족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delusional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가 위험한 것이고 우리를 뭐가 이러다가 망할지 그걸 아주 그냥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종살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다 everyone who practices sin, slave to sin. 근데 거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좀 착하게 살고 그냥 좋은 일 좀 하고 주일날 교회 오고 와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Like Father, like the Son.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같이 살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마귀의 자식, 죄의 종으로 살면 자기 아비같이 살아요. 살인자같이, 거짓말쟁이같이, liar and murderer, 그렇게 살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남의 등을 치고
계속 짓밟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돼요. 그게 인류 사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거짓, 늘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죠? 진리가 그 안에 없고 그 종살이입니다. 근데 그 종살이 죄의 종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떻게 되죠? 네, 쫓겨납니다. 슬피 옵니다.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요 집에 못 가요.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오셔가지고 종을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거잖아요. 복음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여기 자유케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그거 들을 건데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 싱귤러 아들입니다. 여기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 한 분, 독생자, 그분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랜섬을 치러야 되겠죠.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집으로 참으로 자유하리라. 집으로 돌아가리라. 참 제자가 되리라. 참 자유, 참 제자. 들리십니까, 여러분? 네. 반자유, 반제자. 집 아니면 쫓겨나는 것. 아들, 종. 이런 언어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렇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맞죠. 그렇죠. 이 사람들 같이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 없죠. 철저하게 했죠. 그렇죠. 율법과 성전과 그런 제사와 철저하게 했죠. 그렇지만 속은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었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죽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수 없으므로,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데 거짓 제자들은 말이 거하질 않아요.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거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절만 제가 중심을 두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31절. 이거 하나만 진짜 잘 설명해도 너무 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진짜 참 제자의 그 증거, 벤치마크. 예수님께서 진짜라고 그래야지 진짜겠죠. 제가 진짜라고 그러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라고 그래야지 진짜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주님 앞에 서 있을 텐데, 죽으면, 그렇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내 참 제자였구나.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왔구나.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고 팔로워가 되어야 되겠죠. 끝까지 따라가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그 벤치마크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거한다.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거한다. 여기 있죠? 거한다. 내 말이 거하면, abide. 요한복음의 중요한 단어이고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복음이고 신학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글들을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보면 이 abide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리안 모리스라는 신학자가요, the key word here is abide. 매노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매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거한다가 무슨 뜻일까? 그 abide라는 뜻인데, it is easy enough to be superficially attracted to Jesus, but the test is abiding. 그렇죠? 그냥 예수님 처음에 쉽게 믿어요, 사람들이요. 인생 살기 어렵고, 병 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고, 좀 편안해지려고
처음엔 믿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거하는 게 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It is only those who continue who are genuine disciples. 예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참 제자는 끝까지 거하는 것, 끝까지 remain 하는 것, 끝까지 있는 것, 끝까지 dwell 하는 것, 이런 뜻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 거한다는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요한이 어떤 의미로, 요한이 가리키는 그 진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내 말이 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이 이 8장 31절을 14장, 15장, 16장, 17장에 와서 완전히 익스펜드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익스펜드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흥분할 정도로 익스펜드합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이 뭐죠? 아시는 분 있죠? 네, 다락방 설교입니다. 다락방 설교. 다락방 설교가 언제 한 건가요? 이렇게 십자가기 하루 전날. 자, 저랑 좀 이렇게 좀 감정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죽기 하루 전날 하는 설교. 허튼 소리 할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물론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 십자가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부활할 거니까 no problem 이러신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힘들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앓으셨습니다. 그 잔을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24시간 전에. 어떤지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그런 디스팅티브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도 implicitly 있고 16장에는 아주 directly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하죠? 그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더 중요하진 않죠. 삼위일체를 설명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들리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영적 리얼리티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게 영적 리얼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바이드를 설명하겠는데 14장 8절에 가면 전체를 다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설교하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너무나 극해지니까요, 진짜 극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겨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좀 편해지고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예.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이런 말들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이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냥 넘어갈게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고, 자, 삼일체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He dwells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게 원어가 abide, 매너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복음과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신 것처럼 얼마 동안 함께 계셨죠? 한 50년? 결혼 한 50년 하면 되게 오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한 50년 하셨나요? 아직 안. 예. 근데 하나님과 아들이 영원히 함께 하신 것처럼 끊을 수 있나요?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서로 관심 없는 관계인가요? 아니요. Loving relation.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금 들리십니까? 그게 abide, 매너란 뜻입니다.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성령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을 지킨다. 사랑하면 지킨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요한복음의 언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승천하셔서 떠나가셔서 이들이 슬픈데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 그죠? Another helper, Parakleitos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매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매너하고 계십니다.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하시죠? 그분이 너희 함께 거하심으로 저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전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준비를 하고 가야 됐어요. 양을 끌고 동물을 끌고 하나님을 만나러. 그것도 절대로 직접 못 들어가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역사의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abide 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거하고 계세요?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부모님과 같이.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 어머니 생각나세요? 어머니 여기 계신데 어머니 그 따뜻하고 무조건 사랑 늘 함께 하신 어머니와 같이. 매너, 그게 매너의 뜻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들리십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거하는 자가 내 참 제자라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We will make our home in you. 누구한테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여기서 home.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We will make our home in you. 여기서 we가 누군가요? 복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시면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그런 표정으로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24시간 전에 가르쳐 주신 신학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거 믿지 마세요. 엉뚱한 성경론 믿지 마세요. 엉뚱한 성령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론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abides,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중독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를 범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15장은 너무 많이 나오죠. 이 거한다는 말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나오면서 그 어바이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냥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포도나무 없는 가지는 뭐죠? 우리 그런 말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막대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코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삼위일체 언어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abide, meno,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abide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것이고 내 제자가 된 것을 증거하리라. So prove that you are my disciples. 어떻게 하면은요? 거하면은요. 그렇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8번째입니다. 9번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충분하십니까? 거한다는 한두 개만 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것을 알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복음 8장에서 누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믿는다고 그러고 안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되, 누가 진리가 없다고 그랬죠? 마귀. 그 자식들도 똑같아요. 믿는다고 그러고 진리는 그 속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완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매너 하는 자는 그가 사신 대로 우리도 살 것이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Like father, like the son.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버지 같이 삽니다. 우리는 아버지 같이 삽니다. 3장 36절, 요한복음 3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장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오는 장입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같이 났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할 것이다. Abide. 하나님의 진노가 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죠?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 제자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거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분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지금 시험에 들어서가 아니라요, 진짜 계속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믿으면서, 마치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뜰 때 따라가고, 셀을 할 때 셀을 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계속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절대로 끊을 수 없죠. 얼마 동안 사랑하셨죠?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from eternity past to eternity. 어떤 관계? 완전한 사랑.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 집을, 홈을 세우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성경 공부반과 이거 공부를 좀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하시지? 하면서 It humbles me. 아닌가요? Humbles me. 그리고 나는 계속 쓰러지는데 하면서 It breaks me. 정말 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It brokenness.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랑 거하는데 진짜 겸손하게도 하시지만 얼마나 자신이 생깁니까? 자신. 아니에요? 그래도 불안하세요? 그래도 불안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되세요?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삼위의 관계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힘드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참 제자의 벤치마크는 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다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복음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따라가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 5대째 집안이야. 5대째.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에,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profound한 그런 하나님의 하나됨,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abide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되죠? 어떻게 하나 되죠?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는 거가 아니고 자, 6장 56절에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뭐죠? 나는 참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하시면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살을 어떻게 먹고 피를 마시죠? 우리 매일 똑같은 그림으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나랑 연합하시라고. 여러분, 그분과 연합하시겠습니까? 반성도로 사시겠습니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 하루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의 자식들을, 종들을 당신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시기 위해서, 자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하실 수 있는 길은 한 군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누구의 말도 거짓을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는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잘못 들으면 좀먹습니다. 끝까지 이분 앞으로만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잠에서 딱 깨면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왔구나 하시는 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